네, 네, 됐습니다. 네,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해야지 경품 나누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녹음하고 뭔가 하는 건 다 봤죠. 개괄적으로 한번 봤고요. 그렇다면 이걸로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어떤 취지 중에서도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요. 혼자 이렇게 재생이라는 내용을 보이시죠? 여기다 보면은 플레이, 또 뭐죠? 미디어 미션, 그죠? 이거 되게 국리 많이 한 겁니다. 이거 동사가 앞으로 오면 명령형이죠. 명령형. 재생하라 미디어 미션을. 당신들은 미디어 미션을 잘 하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게 혼자 하면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플레이들 다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현업의 플레이들을 중단하시고 여기 와서 백업 받으시고 다시 플레이하러 가시는 거죠. 그러면 백업 받아서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플레이가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럼 커다란 플레이가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커다란 플레이. 여기서 잠깐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이때 잘하고 있냐는 것이 컨텐츠가 생산될 때에 교회 성도들에게만 가 있나, 그게 밖으로도 흘러가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유진 국장님이랑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컨텐츠 제작은 흘러가는 방향은 두 종류다. 두 종류. 하나는 성도를 대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교적 사명일 것이다. 교회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떠십니까? 비중이 어떠십니까? 그죠?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재생입니다. 재생. 그냥 재생. 그리고 메시지를 재생하라는 겁니다. 제게 주신 사명은 미디어 선교사입니다. 미디어 선교사. 제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월급도 오르는 것도 없고 여기서 건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계속 생각되는 것은 제가 2월 달부터 오프라인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미디어 사역 아카데미라는 것을 진행했는데 저는 이쪽을 잘하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계속하고 있는데 컨텐츠의 확산, 공유, 스마트한 어떤 컨텐츠의 생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피드백 되는 것은 영상, 음성, 음향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건 도대체 모르겠는데 유진 국장님 만나고 교영수 전문의 만나고 이러면서 야 우리가 그러면은 그를 한번 도와보자라는 취지로 사실은 이 컨퍼런스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기도하고 말했던 것처럼 동력자를 만나시는 게 가장 큰 수확입니다. 뭐 팁 알아가고 조금 더 새로운 거 알아가고 한계가 있죠. 책 보면 됩니다. 아니면 논문 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미디어 사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감히 의미를 부여해봤는데요. 미디어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근데 미니스트리라는 단어가 목회적 단어입니다. 목회적 단어. 목사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해석해봤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미디어 미션이다. 미션.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으로 부르었습니다. 미디어의 정확한 의미는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입니다. 마이크도 미디어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 육성을 하면 미디어가 아니지만 이렇게 되고 하면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하드웨어적인 미디어고 이렇게 송출해서 나가는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보이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개념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미션, 임무입니다.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미디어는 재생이라고 했죠. 재생. 사역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재생하라 복음입니다. 재생하라 미션. 재생하라.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활용한 사명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보는 어떻게 생산되어지나요? 글을 쓰기도 하고 육성을 담기도 하죠. 이게 실제로 컨텐츠가 생겼던 어떤 그런 기반들입니다. 그전에는 비디오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음성이랑 한번 합성해볼까? 요즘에 뭐 스마트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다가 음성을 넣는 놀라운 서비스를 해가지고 아주 감동을 하고 있는데요.
글 쓰는 데는 뭐 이런 페이퍼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다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미디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문서 선교회 하는 분들이 계시죠. 두란노 서원도 동일한 그런 사역들 기반에서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고요. 음성은 뭐 오디오, 뭐 라디오, 오디오 뭐 이런 것들 되겠죠. 사진은 뭘까요? 사진은 사진이겠죠. 이건 제 가족 사진입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 이렇게 디바이스로 나오겠죠. 성경으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그래도 저도 늦게 이제 그 MDB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참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데 도대체 풀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볼림 보이십니까? 말라기가 뭐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마태복음은 뭡니까? 신약 성경의 첫 성경입니다. 근데 이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 이 간격이 얼만큼 있었냐면 400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침묵기죠.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때는 잠깐 인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고민해봤습니다. 그 시대 때 일어난 사건들을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기원전 500년경 왕정이 무너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기원전 272년경 로마 공화정의 게누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기원전 1세기 말 아우구스투누스, 예,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좀 아시죠? 아우구스투스가 계속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황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영토 확장이 일어났다. 뭔가 있는 것 같죠? 5세기경에는 서로마의 제국이 몰락하고 게르만족이 들어서 이제 결국은 나뉘게 되는. 그래서 5세기 되면은 몇 세기 한 7세기, 8세기인가요? 아니다, 더 되는구나. 10세기 정도 이렇게 평정하던 로마가 정리되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그 시대 때의 로마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All roads lead to Rome. 제가 살짝 마이크를 떼는 이유는 발음이 안 좋기 때문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 통한다. 조금 힌트가 되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나님께서 400년간 침묵하셨을 때에 이 작업을 하신 거죠. 로마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떨어지자마자 퍼져가게 되죠. 그리고 복음의 서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인사이트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확인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게 주신 사명이 이와 같은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로를 통해서 굿뉴스가 흘러갔듯이 이 시대 때도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보의 바다라는 키워드가 또 꽂혔습니다. 정보의 바다. 그러면은 컨텐츠는 물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어떻게 생성되는가? 미디어라고 할 때 이런 어떤 이런 거 우리 익숙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죠. 2009년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스마트폰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메모장, 가계부, 주소, 내비게이션, 은행, 유튜브 많은데 예전에는 뉴미디어의 정의가 달랐습니다. TV가 나올 때 뉴미디어 이랬는데 이제 뉴미디어란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게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새로운 미디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는 하드웨어가 미디어였다면 소프트웨어가 이제 새로운 미디어입니다. 새로운 미디어, 뉴미디어. 이게 정말 뉴미디어가 아닐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미디어가 어디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내가 미디어 사역이나 미디어 쪽에 잘 알고 잘 쓰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때에 하드웨어에 매여 있다면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얘기하는 가운데 그 스위처도 그렇고 유스트림의 장비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를 권한다라는 그 말은 고가 장비가 아니라 저가 장비일 때는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활용하라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브라우저도 미디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구분이 안 갑니다. 구분이 안 가. OS조차도 이제 구분이 안 가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컨텐츠는 그대로입니다. 잘 보십시오. 음성이나 사진이나 영상은 하나의 독특한 그 속성대로 사진입니다. 단지 그게 표준에 적합한지, 표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특정 디바이스에만 놓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이나 음성을 뽑을 때에 H.264나 MP4나 그런 포맷으로 뽑으면은 표준을 충족시킵니다. 그게 이제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회의들이거든요. 웹 2.0 이렇게 나올 때에 다뤄졌던 얘기입니다. 여튼 그러면은 그 컨텐츠의 형식을 충족해서 만들었다 했을 때에 이렇게 뭐 아까 제가 컨텐츠가 이렇게 물인가 했잖아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보이죠, 색감. 아 근데 이 색감이 또 흘러가서 냇물이 흘러가서 또 만나는 게 강이고요. 강이 또 흘러가서 만나는 게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면 정보의 바다에 우리 교회의 정보나 우리 기관의 정보나 나의 정보나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모든 정보가 이렇게 잘 흘러갈까요? 첫 번째는 표준 약속된 규약을 따라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더 잘 흘러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것을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기서 여기 보면은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저수지의 역할이 있죠. 사례로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고여 있으면은 정보의 바다에 잘 흘러갈까요?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은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홈페이지에 올린 컨텐츠가 검색 엔진에서 검색이 안 되는 겁니다. 검색이 안 되는 저수지에 갇혀 있는 컨텐츠들이죠. 제게 주신 사명은 이것을 밖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들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보기 편하게 뭐 40분짜리 30분짜리 영상을 5분이나 15분으로 끊으시면 제일 좋겠죠. 이렇게 한 방울의 잉크가 떨어지면은 퍼집니다. 소금이 바닷물의 몇 프로 정도인지 아십니까? 3%인가? 몇 프로 안 됩니다. 근데 그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하거든요. 우리의 복음적인 메시지가 정보의 바다에 어느 정도만 있으면 자정이 됩니다. 썩지는 않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에서 똑같이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이라 가지고 다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자연계시적으로. 그러면 어떤 게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란 말이냐? 어떻게? 여기 좋은 어떤 컨텐츠가 있습니다. 텍스트된 컨텐츠만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참된 리더십을 위한 십계명. 첫째, 자신의 내면 생활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무장하라. 둘째, 셋째, 다섯째, 문제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일하라. 은사를 확인하고 은사에 따라 일하라.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함께 하라. 저는 이때 딱 걸렸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함께 하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용조 목사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이유는 당신이 선교사를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가게 되니까 보내는 선교사로서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위성을 계속 세우시는 것은 과도하게 너무 위생을 세우시는 것은 현장에 나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백업해주기 위한 겁니다. 몇 사람의 선교사가 살면은 그 나라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좀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긴 하죠.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요. 하영준 목사님이 한 글을 한번 하시고 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봤습니다. 하영준 목사님 하영준 목사님 추모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올린 시간을 볼까요? 며칠 전에 올렸어요. 10월 29일 날 10월 29일 올렸고요. 그러면 몇 명이 봤나요? 36,000명이 봤습니다. 오늘이 4일이니까 이거 어제 캡처한 겁니다. 어제 캡처한 거고요. 공유를 보니까 460명 했습니다. 좋아요도 600명 이상 달렸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컨텐츠 하나를 올렸는데 그걸 이렇게 몇 명이었죠? 3만 명 이상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온맘닷컴의 회원이 27만 명입니다. 24만 명이 수신 동의를 하고요. 그중에서 잘 봐야지 한번 메일 보낼 때 10,000명 정도 보거든요. 그거보다 영향이 더 있는 거죠.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C3TV, CBSI, CTS도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이 400분 정도 되시거든요. 여기서 좋아요를 보면은 600명이 더 되죠. 그리고 공유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대단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확산에 대해서는 이런 글로벌 기업이나 컨텐츠 생산하는 것도 페이스북이랑 연동하죠.
SNS에 조금 더, 오늘 팟캐스트하고 SNS 조금 더 볼 건데요. 유스트림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확산이 잘 되기 때문이죠. 이미 그들은 표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얹을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약속만 지켜서 보내면 되는 거죠. 저희 지금 스트리밍 하는 것도 유스트림 들어와서 하는 것도 누적으로는 한 320명 정도 보셨더라고요. 근데 생방으로 동접은 지금 한 20-3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방을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제가 애쓰지 않았는데도 그냥 쏴버리는 거죠. 옵션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 친구들이 보게 됩니다. 잘된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비스트의 그렉 로리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차세대, 미국의 차세대 전도 대장입니다. 전도 대장. 이분의 어떤 내용들은 따로 연구를 할 필요 있을 정도로 옛날 호산나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배웠던 그런 내용인데요. 했는데 뭐 이렇게 운동장입니다. 이 운동장을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컨퍼런스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를 하고 유명한 가수를 초대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쏩니다. 재생하는 거죠. 그럼 보면은 여기 보면은 5,000명이 좋아했고요. 그죠? 공유가 1,200명. 아까 하정용 목사님보다 더 많은 수치죠. 공유가. 뭐 트위터로도 바로 발송되고요. 그리고 팟캐스트도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십니다. 뭐 이렇게 닉 브이치치죠. 닉 브이치치와 인터뷰한 것도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했던 하비스트 그 전도 대회거든요. 뭐 잠깐 보면은 네. 이게 이렇게 넓습니다. 엄청 넓죠. 네,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얼마나 왔어요? 수십만 명 왔을 것 같은데요. 트위터를 잠깐 볼게요. 트위터는 제 트위터입니다. 제 트위터의 팔로워가 3,000명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매일같이 쏘는 게 있거든요. 매일같이 플레이하는 게 있는데 그날의 말씀입니다. 이 저를 팔로잉한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만 이분들의 크리스찬 몇 명일까요? 별로 없습니다.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은 어쩌다가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때가 닿았을 때에 이 말씀을 보고 감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냥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막 들리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좀 늘어나니까요. 이런 말씀들이 뭐 퍼지고 있는 겁니다. 하영전 목사님 어떤 페이스북을 조금 더 보면은 지금 좋아요가 뭐 2,000명 정도죠. 아까 뭐 3만 명까지 확산되었던. 근데 분표를 보면 재밌는 게 조금 여성이 좀 많다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조금 더 보면은 국가를 볼만합니다. 쭉 보면은 뭐 독일, 영국, 뭐 필리핀 뭐 그럴 수 있어.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그럴 수 있어. 인도, 몽골, 아일랜드, 멀리 가는데 가나, 스위스,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갑니다. 이걸 보고 좋아했던 사람들의 기록이거든요. 이게 그 효과가 어떻겠습니까? 파급 효과가. 그 아까 400명 정도 공유했던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기 컨텐츠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역시 저와 같이 똑같은 모양이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넌크리스찬들한테 알려지는 겁니다. 넌크리스찬이 읽어도 이 좋은 내용이라면 좋아요를 하겠죠. 확산도 하고. 이 저력을 생각할 때에 아까 그 팬의 친구입니다. 팬의 친구 2,000명 정도, 2,600명 정도, 조금 예전 건데요. 2,500명 정도, 400명 정도의 확장의 어떤 숫자가 뭐 이렇게 나갑니다. 48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만 죄다 좋아요하면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무한한 가능성을 너무 가장한 것 같지 않은데 여튼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뉴스타파라고 혹시 아십니까? 뉴스타파. 들은 듯한데 모르시겠죠, 그죠? 이게 왜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을까요? DMB도 아닌데. 이 보면은 이렇게 뭐 비메오 같은 것 같고. 뉴스타파가 여러분 교회에 큰 힌트가 될 겁니다. 뉴스타파가 시청률 조중동매 매일 뭐죠? 일단 종편보다 10배 높다라는
무슨 소리야 이게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54만 원짜리 핸디캠 두 개랑 아이맥을 사서 시작했어요. 100만 원 정도 들었죠. 편당 조회수가 50만. 우와. 그래서 50만이 되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숫자가 이렇게 150만까지 넘어서 뭐 100분 토론이나 아니면 추적 60분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거 있죠. 근데 뉴스타파에 있는 기자들이나 PD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해직 기자입니다. 해직 기자요. YTN, MBC, SBS 등에서 나온 해직 기자입니다. 그들이 야 이거 할 말은 좀 하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뭐 하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죽자고 하니까요. 저도 사명감 갖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죽자고 합니다. 예? 이걸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거죠. 여튼 뭐 뉴스타파를 뭐 좌파 이렇게 해서 뭐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미디어의 역할을 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미디어의 역할 확산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RSS, 뭐 그러잖아요. 예, RSS입니다. RSS가 왜 이게 확장의 열쇠일까요? 홈페이지가 있다면은 그리고 뭐 블로그도 있고 뭐 카페도 있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RSS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홈페이지나 카페나 블로그가 표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만들 때에 표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틀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확장이 좋다는 거죠. 막 퍼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어떤 컨텐츠를 올리면은 RSS를 통해서 이렇게 표준 유지하니까 네이버에서나 아니면 뭐 검색 엔진에서도 검색이 잘 되고, 네, 이쪽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오셔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RSS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은 RSS는 간단하게 말해서 블록과 같이 컨텐츠를 활용하기 좋게 약속 지은 겁니다. 이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도 나갈 때 약속을 지키고 있으니까,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약속대로 휙 보내면 됩니다. 휙. 어떻게 보낼까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피드라는 걸 통해서 휙 보낼 수 있습니다. 선교사의 집은 저희가 세팅해드린 김강현 목사님의 그 사업입니다. 선교사들에게 홈스테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김강현 목사님은 세계를 돌아다니시는 성경이 읽어지네 하는 강사입니다. 강사. 그분 절대 관리 못합니다. 멤버들이 알아서 올리면 확장되는 겁니다.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RSS 그래피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보내집니다. 선교사의 집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어플도 만드셔서 홈페이지와 어플과 모바일 웹과 SNS가 다 연동되게끔, 하나 컨텐츠 올라가면 다 연동되게끔 저희가 구성해드렸는데요. 팟캐스트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팟캐스트는 RSS, 방금 RSS 그거 설명드렸잖아요. RSS다가 음성과 영상 컨텐츠를 더한 겁니다. 어차피 갈 거니까 얘들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튠즈에서 얘들을 만들었죠. 제가 이걸 이 사랑의 교회, 제가 사랑의 교회 기획팀장이었거든요. 사랑의 교회 팟캐스트를 작업하면서 도대체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서 충격을 받게 된 이유가 패러다임이 깨진 거거든요. 아까 뉴스타파가 어떻게 퍼져갈까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퍼져갑니다. 근데 150만 명이 보는 거죠. 저도 김동호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은 몇 분 안 됩니다. 시간이 15분, 16분 정도 되는 거죠. 16분 되는 거라서 하나 딱 봤는데 계속 보게 되어가지고 끝까지 다 봤는데요. 이런 형태입니다. 뭔가 이건 아이패드에서 캡처한 거고요. 이와 같이 나옵니다. 소리가 같이 나가면 좋을 텐데, 소리가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콘텐츠가 올라가는데, 짧은 영상이죠. 15분은 조금 더 되는 영상인데 몸짓해서 계속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스마트 TV인데요. 스마트 TV도 같은 베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아까 유스트림도 된다고 했던 것이 그러한 표준 베이스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표준은 이렇게 메일링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메일 어드레스 넣으라고 하잖아요. 넣으면은 알아서 발송되게끔 홈페이지 업데이트된 게 발송되게끔 할 수가 있고요. 뭐 이와 같이 API라는 것을 통해서 또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같이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고 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래서 주요한 내용만 다뤘거든요. 미디어 사역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미디어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런 것들이 있다. 네. 직접 컨텐츠를 SNS를 통해서 막 보내는 게 좋지만은 그렇게 못할 때에는 그런 베이스가 마련되어 있는 RSS를 지금과 같이 연결만 하셔도 확장성은 대단합니다. 아무리 내가 컨텐츠를 올려도 그걸 보는 사람이 없다면은 좀 허무하겠죠, 그죠? 확장이라는 거죠, 확장. 이렇게 정보의 바다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퍼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거 타그네요. 이제 내용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미디어 사역 아카데미라는 것을 제가 하고 있다고 했죠. 온맘닷컴에서 이런 하는 것전 교육 과정을 소개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드백 되는 것 중에서 미디어 사역 아카데미라는 것을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15번 정도 진행했는데요. 매달 2회 정도 진행합니다. 4시간 정도 진행하고요. 아카데미.온맘닷컴 가시면 됩니다. 찍으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오늘 나눈 것들은 다 공유할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 특강을 합니다. 성결대에서 특강을 하는데 혹시 집 가까우신 분 계시면은 이쪽으로 오십시오. 성결대 기념관에 가면은 한 2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영상 미디어 사역 정기 모임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만약에 이러한 모임이 있다면은 오실 의향이 있으신 분, 서울. 네. 네. 한 2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컨퍼런스는 정보가 그냥 사실은 세련된 정보만 전하는 것만으로도 컨퍼런스가 매해 일어나는데 사역자들의 어떤 교통은 잘 안 일어납니다. 저도 아까 박일환 이사님께서 말한 것처럼 사역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간사님들이나 봉사자들이나 직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 되게 빡셉니다. 사랑의 교회 엄청 빡셉니다. 엄청 빡세고 생방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되고 옥하는 목사님 서천했을 때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런. 난 정말 존경한 분인데 못 가는.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이 모니터에 있는 그런. 트래픽이 막 5천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일을 지켜가야 됩니다. 근데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아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가서 사실 만나서 어쩌면은 그냥 자잘한 얘기들 하고 투정 좀 부리다가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분명히 궁금한 것들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저하고 이유진 국장님께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용은 들지 않을 겁니다. 비용 들면 안 합니다. 저희도 비용전하고 사역이니까 그런 것들이 잘 흘러갈 수 있게끔 하고 요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 회사에서 모일 생각이거든요. 신원입니다. 온맘닷컴은 신원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해 한 2, 3억씩 정도 후원하고 있거든요. 서비스가 계속 흘러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게. 그래서 신원의 3층에 몰래 이렇게 가서 한 20분 정도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마치고 전체 메일 한번 쏠 겁니다. 자료들 다 받은 거 하고 메일을 쏠 때에 보내드릴 테니까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 환경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오늘 못다한 내용들이나 저는 이제 이쪽 영상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진 국장님은 영상이나 음량 쪽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희보다 아마 더 탁월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각각의 달란트를 나누는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시간은 따로 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사실 어제도 잠을 잘 못 잤거든요. 한 2시까지 못 잤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행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나약한 믿음 때문에 사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영상 장비도 지난주 목요일 날 급조되었고요. 배선도 이게 킬로와트가 높으면 어느 정도 이상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갑작스럽겠습니다. 토요일 날 막 세팅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튼 그런데 그런 것들 다 걱정을 헛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무리 가름하면서 저희 고문으로 섬겼었던
그 개용수 전문님 오셔가지고 마지막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품 추첨할게요. 가만 기다리세요. 네, 개용수 전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